얼마 전에 경상도에서 엄청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몇 대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 그냥 한 번에 다 불로 다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 밭에서 일하는 곡식들, 또 사과밭,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됐을 때 그분들의 그 탄식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지.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감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째 내가 이 자리에 앉았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었으면 저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어제도 장례식장 저 창원까지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의 비참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까지 했다니까. 내가 정신병원에 5년 동안 들어가면서 정신병자 사역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로구나.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게 이게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은 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생이에요. 인생. 내 삶이에요. 어제 장례예배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인생이 가는 길이 두 길밖에 없는데 길을 모르면 난 누구지? 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세상 탄식 아닙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돼? 그 세상 탄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살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인생을 삶을 회복했다니까요. 저는 이거 찾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나를 찾았다는 게,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찾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것이 시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 같은 내용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대요. 왜 없다고 말합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육의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면 영을 믿질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럼 믿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 눈에 보이는 육밖에 없어요. 육. 오직하면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하면서 너는 맨날 네 몸에 뭘 여기다 먹여줄까? 뭘 마셔줄까? 뭘 입혀줄까? 그밖에 없느냐? 어찌 네 몸에 뭘 마시고 입는 거, 그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면 불신자만도 못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모르면 그렇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이 진짜 세상에서 최고로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에?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른 척 하시지 말고.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여러분 왕자리 아닙니까? 부인이 몇 명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만큼 되냐고요? 종이 얼만큼 되느냐고요? 진짜 세상에 그 사람만큼 그렇게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전도사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잖아요. 12장까지. 근데 계속 1장부터 12장까지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요.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구절 다 암송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어떠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잖아요. 그 허무한 거 아니에요? 다 헛된 삶인데. 그 결론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IQ가 좋은 원숭이라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건 뭐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우러나오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 행복이라니까. 제가 늘 얘기지만 크루스비 여사가 세상으로 보는 장애자예요. 불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불행했습니까? 불행 안 했어요. 우리가 짓지 못하는 찬송을 얼마나 많이 작사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그것도 그분의 작사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 거예요. 그분이 지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66권 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덮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이 말이에요. 말씀의 내용이.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성경의 흐름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했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살리는 게 내가 네게 이르는 말,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 그 복음이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서도 자기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죽인 적 없어요. 다 살렸지. 근데 복음 가지고 죽인다는 말은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아는데 복음 한 가지 모르면 인생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럼 복음 뭡니까? 복음 뭐예요? 이것도 또 못 들으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못 들으면요. 맨날 복음, 맨날 복음, 그것도 맨날 오직 복음. 그만 제발 하세요. 제발 좀 그만. 맨날 복음, 복음, 복음. 지난주 또 복음, 오늘도 복음. 성경 피면 어디든지 복음, 복음 하는데 복음 안 사람입니까? 진짜 복음 한 사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정의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복음의 정의를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란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요?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내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누구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 알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불신자는 모른다 하지라도 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놓쳤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 게 이게 복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최소한 알아야지. 너 예수 믿는데 예수님 누구요?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예수 믿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건 모르는 거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내가 우만동에 살면 우만동이 어디요? 우만동 어떤 데? 내가 살 수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보고 미국 뉴욕 얘기는 못하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운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하니까 우리 사람이 또 나한테 하나 있어요. 아이고 머리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입 안 아파요? 어제 전 창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입 안 아팠어요. 왜 그렇으면 내 마음의 간절함이 뭔 줄 알아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정치 얘기한 것도 아니요. 돈 얘기한 것도 아니요. 나는 거기서 복음 얘기했지. 입이 안 아파.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 예수님이 그렇게 빈약한 게 아니에요. 66권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없다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진짜 성경 가지고 복음 모르면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설교자라서 나보고 들어보래.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 틀린 건 아니에요. 나하고는 좀 달라. 틀린 게 아니고
좀 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성경 구절 대면서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돼야 안 돼요? 근심하지 마라. 돼야 안 돼요? 성경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근데 난 되는 축복을 받았어.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빼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자꾸 그걸로 얘기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알고요. 믿으세요. 그분이 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의 힘이요? 나의 힘. 맞아요. 오죽하면 그냥 복음도 성경에 좀 제발 그냥 복음하지. 또 오직 복음이래. 예수 그러면 오직 예수는 또 뭡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 그 길에 진짜 길을 나를 끌고 가고 누리게 하고 응답받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했잖아요. 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예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예수예요. 여러분 모든 하늘 것을 땅의 것을 정복하고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방법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주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저것 줘서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하나밖에 안 줬어.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고백 안 해놨지. 근데 진짜 네가 고백한 예수가 진짜 오직이 되느냐 그거 가르쳐 주려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당장 올라가니까 보이는 건 예수만 보인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다가 그들을 위해서 집 짓자고요? 돈도 없는 주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지겠어요. 모세도 엘리야 누구만 남았더라고? 예수만 남았어요. 뭘 설명하려고? 성경은 전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까? 여기만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도 현장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문제 올 때,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을 때야 누구든지 다 예수님 좋아해야 하지만 문제만 와보세요. 예수는 사라져버리지. 간 곳 없어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질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바울이 전파한 것은 복음만 전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답이 났어요. 당장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핍박하던 사람이 답나니까 유대인들에게 외친 말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거 미쳤네.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때부터 오직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맞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가서 성경을 피고 성경을 펴서 그 성경 무슨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지. 바울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성경을 펴서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강론석이 뭐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 당연성을 말하면서 그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울의 외침이에요. 바울은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안 했어요. 갈라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거짓 성령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 전합니다. 자꾸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말합니다. 그래서 소식을 들으니까 갈라디 교회가 내가 전해준 복음이 성령으로 시작한데 어찌게 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가 전해준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복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거 발견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거고, 발견한 사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체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날짜를 얘기하니까 구원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내가 충격받아서 그래요. 95년 2월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이 복음이 내게 딱 충격되니까, 와, 이 체험되니까 막 진짜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게, 그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니까 보화를 발견했어.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흔들대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놓치고 자꾸 거짓 선자, 거짓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립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 썼고요. 눈물의 편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듣고 회복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사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나?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어때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 배척했다는 말은 뭐지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내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부하고 내치는 거, 그게 바로 배척이에요. 오늘 주님을 우리는 배척하면 안 돼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쫓는 거, 그거는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속에 그분을 모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에게,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배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배척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많이 설명했냐고요. 근데 그가 그게 안 들어갔어. 마른 땅처럼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제자 중에 배척한 사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니까. 받아들이질 않았다니까. 여러분, 왜 불신자가 됩니까? 안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부하고 내치고 무시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배척하면 그런 상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믿지도 않고 따라다니다가 믿지 않고 따라다가 사단에 잡히면 도리어 아예 불신자보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더 핍박이 심해요. 그잖아요. 원래 교회도 핍박은 저 불신자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본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다가 수송을 팔았다니까. 아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한이 됐으면 끝까지 살았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를 사랑했는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가룟 유다 심령이 괴로워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배척하는 것 아시는 주님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은 전도자, 주의 종이에요. 괴로운 거는요, 계속 교회 와서 같이 따라다니고 말씀 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뭐 자꾸 핍박하면요, 그 괴로운 거예요. 목사가 괴롭다는 말은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 받으면 배척하지 말고 마음에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믿어야 될, 받아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영접하지.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실래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누구시길래. 아무나 문 열어주지 않잖아요. 똑똑 두들기다.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알고 열어주지. 그냥 열어줍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데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야지.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신뢰할 분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믿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누구에게 얘기해? 이 성경 66권 누구에게 하려고 하냐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연구하지만 성경의 연구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모세가 쓴 글도 누구에 대해서 말했느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것, 모든 성경에 쓴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여러분, 내가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만 알아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왜 영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아. 그래서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것 가르치시고 많은 것 보여주시고 많은 능력 이정을 행하셨죠. 제자 끌고 다니면서 바다에서 고기 잡던 데 끌고 다니면 보여줬잖아요. 이만큼 봤으면 됐지. 이제 봤잖아요. 그럼 제자에게 물은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다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를 부정하고 선지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에요. 성경에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에요. 대선지자예요. 훌륭한 선지자들이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분들도 누구를 설명해야 돼요?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선지자예요. 아까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줄을 놓치니까 자꾸 오해가 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놓쳐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엘리야가 말하고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다다음 주 설교인데 다음 주 부활주일이고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보세요. 그게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 목 베어 죽는 거예요. 정의요. 불의를 못 봐. 불의를 볼 수가 없어. 정의의 사도의 정의. 여러분 틀린 거 바르게 말한 게 틀린 거예요? 맞지요? 맞아요. 세례요한이 그거 말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맞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놓쳐버리고 마치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불의를 못 봐.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저 가라지 뽑아버려야 돼. 가라지 못 봐. 뽑아야지. 어디서 포럼하니까 우리 유권사님 포럼하면서 가라지는 밖에 있는 게 내 안에 가라지가 하여튼 나를 그냥 꽁꽁 묶고 있다 그래서 아유 참 깨닫는 것도 나는 생각 못했는데 포럼하다가 내가 깨달았어. 밖에 있는 가라지와 내 안에 가라지가 내 복음을 칭칭 감고 있잖아요. 못 봐. 가라지 못 봐. 교회는 못 볼 거 많아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뽑아야지. 그게 엘리야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살리는 건가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을 증거로 왔다. 빛을 증거하면서 내가 증거하는 것은 저들이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믿어 영생에 얻게 하려고 내가 하는 사역이지.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결국 말하면서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지. 근데 우린 그거 놓쳐버리고 자꾸 뭔가 정의만 내세우다가 그러잖아요. 그럼 불의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불의는요, 정의는 내 안에 복음에서 나오는 정의가 정의지. 안 그래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진짜 무서운 가라지는 뭔지 알아요? 폭력범이 아니에요. 조폭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가라지는요. 나는 저 불교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 무서운 가라지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그래 살았다니까. 어제 그 얘기하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얼마나 진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니까. 불쌍한 사람 전부 집에 데려와서 말이야. 우리 아이들만 미쳐 죽을 지경이야. 이상한 여자 데려와서 막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화장실 들어가면 몇 시간씩 목욕하고 아이들 학교로 가는데 화장실 못하고 동동 굴르고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다니까.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 가면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서 내가 가서 밤새도록 그 간호해주고 목회하면서 참 착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게 내가 복음 놓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거를 사람들에게 오해시킨 거예요.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내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천주교, 불교 훨씬 좋아요. 기독교는 세상을 개독교라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반성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고백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내가 지금 보고 내가 들은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모세가 말하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서 기록된 그분 주인공이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나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바요나 시모나. 그럼 바요나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가 요한, 그 바가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복음 21장에도 말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요. 그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이 너로 주로 시인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은 행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서 나는 것이지. 참 감사해요. 이걸 고백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네가 이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축복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반석이 뭔가요? 고백의 반석이에요. 신앙 고백의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게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위에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주께서 여러분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지체들이 생기게 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바로 지교회예요. 신앙 고백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하면 내게 믿을 사람이 붙여지잖아요. 많이 모이면 그게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근데 뭐라 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꼭 기억하세요. 음부가 뭐요? 음부가 어둠이요, 흑암이요, 사탄이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귀신 역사하는 거 내가 시달리는 거 알아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는데 완전 귀신이 바글바글한 집이었었어요. 막 말도 못해요. 빌고 살았다니까. 맨날 빌고 고사지냈던 집이에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역사하는데. 우리 온 가족이 다 거기에 잡혔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이게 뭐 떠납니까? 안 떠나요. 계속하는 거 이게. 근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흑암이 꺾어진 거예요. 야,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우스갯소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안 돼요. 그 자꾸 그 말을 한다고 듣기 싫어하지 말고 듣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꺾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 자꾸 자기 속는 거예요 지금. 그거 듣기 싫다고? 그 복음 듣기 싫다고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게 들어가서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속이는 흑암이 꺾어지게 돼요.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안 보이게 망한다니까. 지금 몰라요. 늘 얘기하죠.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지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먹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야곱 건드려서 결국은 나 무너뜨리고 집 무너뜨리고 후대까지 다 망가뜨리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게다가 너에게 뭔 열쇠 준다고요? 천국 열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쇠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늘 비밀의 축복이 예수 이름 부른 자에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는 증거를 공생의 기간에 보이셨는데 그게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 기록된 말씀.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 뭐 성경 사복음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성경 기록해놓고 한 말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려고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기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서 영생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제자들이 기록해서도 했지만 아버지도 직접 이가 누구냐? 세례와 세례 받을 때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을 때 직접 아버지가 음성 들려줬어요. 뭐라 했어요?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누구?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누가 증거해 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해 줬다니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7가지 비유 들으셨죠? 그 비유가 다 뭡니까? 천국 복음이요. 복음 비유 보유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예요. 그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게 그게 비유의 말씀이요. 어떻게 내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 지옥 권세,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권세, 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어떻게 꺾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그 빛이 들어가는 순간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거 지금 비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비밀을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비유를 들어도 못 듣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의 저희 죄를 위해서 예수 보내셨거든요. 영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이거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내가 알았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참 깨달았다는 게 복이에요. 이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이 복음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씨 뿌린 비유가 지식인들은 웃은 거예요. 지식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지식 때문에 못 알아.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지식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씨 뿌린 비유예요. 영적인 것 말고 육신의 지식으로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육신 가지고 설명했다니까. 마른 땅에 뿌리고 풀밭에 가시덤불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그 일반 상식 아니에요? 농부가 어떻게 돌밭에 뿌립니까? 상식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거는요 일반 현장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숨겨놔야 될 거 아니오. 항아리 속에 숨겨 쟁취되다가 발견됐어.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어. 일반 상식적인 얘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상식적인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 맨날 상식 수준이요. 자기 상식 수준.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느냐? 제자에게 물었어요. 깨달았냐? 그때 뭐라 그러죠? 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깨달았을까요? 또 못 깨달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또 비유해. 맹인이 끌고 가면 둘 다 구덩이 들어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얘기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거든. 근데 바리새인들이 맹인들이 끌고 다니면 같이 구덩이에 들어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비유가 뭐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맹인이 끌고 가면 구덩이에 뭐 우리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소경이 가면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지. 그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왜 질문했어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또 뭐예요? 야, 아직까지 못 깼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그거는 우리가 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세상은 천재가 되면 금방 알 수 있어. 머리 좋은 사람은. 영적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그냥 삽시간에 그냥 확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깨달았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뭐요? 또 깨닫게 하시고. 언제까지 깨달아야 돼? 에? 겸손하세요. 평생 깨달아야 될 은혜입니다. 평생입니다. 다 알았다고 하지 마세요. 난 다 알았어. 이제 그만하세요. 난 다 알고 있는데. 설교 벌써 제목만 보면 다 알아서 덮어버려. 오늘 뻔해 목사님 설교 보면 또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습니까? 뻔해 1장 8절. 여러분 그거 보세요. 신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365일 말에도 시간마다 담겨지는 내용이 달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 말이 또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오늘 또 새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오늘 고향 식구들 오고 거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고향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딘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있고 자라난 곳이 있어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자라는 곳은 나사렛.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고향이 자기가 자라난 곳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 그 나사렛 고향에 들어가서
근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도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언제나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천국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기도 고향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마태복음 7장 28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 가르침이 놀랐는지 가르치면 놀라버렸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랐다 그랬죠? 놀라 이르되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르되 놀랐지 믿진 않아. 말씀 듣고 놀라는 게 중요한 게 믿으셔야 돼. 그냥 놀라다 끝나 놀라다. 이야. 그러니까 뭐라요? 그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 어디서 나왔냐? 기껏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그 능력을 행했더니 기껏 하는 말이 저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요. 놀랄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면 놀라지 않는데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요. 놀라는 거예요. 뭐요? 들어가서 막 귀신 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저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기껏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들은 믿질 않아.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뭐랍니까?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요셉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누구냐? 그 요셉은 바로 목수가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냐?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들이요. 근데 그 형제들도 아직은 시간표가 몰랐어요. 훗날에 알게 됐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서를 쓴 게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 야고보서가 예수님 형제고 유다서가 예수님 형제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들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일행할 때 찾으러 왔잖아요. 그냥 막 하도 이 동생의 말에 이게 예수님이 형님이 막 이러니까 데리러 왔지. 근데 내 형제는 저들이 아니다 이 말이 이래 얘기했죠. 분명히 너희들도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도대체가 누구냐 그 말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배척하니까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 여러분 밖에서는 존경받지만 고향에 들어가니까 존경을 못 받아. 왜 그래요? 너무 아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알아서 그래요. 제가 시골 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준영이 왔구나. 그러면 준영이 왔구나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동네 뛰어다니고 말썽 부리고 집안은 그 형편없는 집안에 부모님은 그런 집안. 그럼 내가 말을 하면 어때죠? 말하면 야 신기하다. 말은 진짜 잘하네. 근데 그 아무개 아들 아니요?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 얘기예요. 말은 잘해 지금 예수님이 능력해야지. 근데 저게 누구지? 목수의 아들인데 대단하네 놀랐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뭐 한다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믿지 않아. 그럼 능력을 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것은 결국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고 자꾸 배척하니까 더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게 능력이 임하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뿐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시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는 능력 없어요. 내 안에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 여러분들이 언제나
현실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자꾸 현실에 속아요. 현실을 자꾸 증가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속에 깊이 있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사실 진실을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아멘. 자, 설교 마무리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가 1년에 좀 사건이 터졌어. 여러분 PD수첩 다 보셨잖아요. 문제 생긴 거. 계속 1차, 2차 자꾸 지금 기재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틀렸다고 보잖아요. 그 안 틀린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보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6장, 8장, 10장이 항상 저는 모델이에요. 6장은 뭐냐? 항상 먼저는 내게 유익이 되느냐. 8장은 내게 유익이 되지만 형제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고기도 안 먹는다. 여러분 내가 유익된다고 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 때문에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영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자꾸 흩어지다 보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같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뿐이에요. 혹시나 그런 분들 여러분 틀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괜히 뭐 귀신 사탄 뭐 설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각기 가지고 있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요. 인정하세요. 한 7, 8가정이 우리 교회에서도 떠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7, 8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떠났어요. 이 다락방 복음 운동실 다 떠났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다락방 복음 운동하는 분들이 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선택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이것에 내 생을 걸고 난 복음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겠다는 게 오로지 그 마음이기 때문에요. 저 입장을 밝히게. 뭐 성경 입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 입장은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하는 거. 네, 모든 거예요. 난 그거 외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병든 사람 치유하는 게 내 사역이에요. 후대 키우는 게 내 사역이에요. 그래서 난 그것 때문에 오로지 내 인생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같은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하는 거고, 난 그거 안 맞아 틀려 하시는 분은 또 거기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함께 사역하면 돼요.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되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 싸우니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